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 뵙기 원하나이다. 형제의 사랑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주께 경배하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두 손으로 섬겨가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보고 싶은 찬양 공동체 지체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저희들의 은신처이시니 환난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노래로 저희를 둘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는 연구진과 의료진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인종차별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셔서 화해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일로 선한 사람들이 고통과 희생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들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당회원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지혜롭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허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것은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온갖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살게 하소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예리하듯이 사이에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장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리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Happy birthday!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해결될 게 해결이 돼야 그만 이제 평안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뭐니 해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험악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게 평안을 누리면서 나머지 삶을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은혜는 뭐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이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거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을 꼼꼼하게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의 섭리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고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원의 이제 큰 그림을 입체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이제 네 번을 이렇게 중복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에게서 말미암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에 달려 있다.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제 이런 뜻에서는 이 네 가지 진술이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구원의 다른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원의 선물 개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보다 더 입체적으로 선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벌써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대 사회 선물은 요새 선물하고 조금 개념이 달랐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었다. 이게 주는 사람은 돌려받을 거 생각하면서 주었고, 받는 사람은 무엇을 돌려주나 생각하면서 받는 것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두터워졌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무엇인가 주었으면 뭐라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주고받으면서 서로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는 유대관계가 강화되기를 바라는 대상을 신중하게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틀에다 이제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제 맞춰 생각하면 많은 게 이제 분명해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뭐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그 반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무쪼록 점점 더 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웃을 향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건네실 때 하나님이 돌려받기를 원하셨던 게 뭐냐 하면 이웃을 향한 착한 삶이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 착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건네시고 선행을 보기 원하셨는가 하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좋은 년이 아닌데요. 좋은 년이 아닌데 마치 사랑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이게 사탕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거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이제 손자 뭐 끔찍하게 위하잖아요. 그래서 용돈 모아놓은 거 이제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어느 날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얘야 나 사탕 하나 다오 이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뻔한 거죠. 내가 그렇게 많이 이놈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다만 사탕 한 개라도 뽑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닌 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큰 거 주고 작은 거 건네받는 과정을 통해서 손자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이 거기 담겨 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니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서 착한 삶을 기대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손주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사탕 하나 건네받는 할아버지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탕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손자와 더 친밀해지길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 앞으로도 이 관계가 여전할 것인가? 선행을 염두에 두고 주셨으니까 선행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도로 이 선물을 가져가실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건 정말로 이상한 동네를 헤매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선물로 주셨으니까 무엇을 바라고 주셨을 텐데 그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을 향해 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나날이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지금 내가 큰 걸 이렇게 선물로 받았는데 이게 유지될 건지 뭐 선물의 효과를 내가 끝까지 볼 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선물을 건네신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하며 그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을 향해 착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니까 선물을 준 이의 기대에 맞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실관계고 하나는 정서적인 거죠. 정서적인 거. 이 두 개가 다 중요해요. 신앙생활에는 사실이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실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이제 자기 기분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데 이제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이게 사실이 중요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무시할 수 없는 게 이제 정서입니다. 신앙생활의 정서예요.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문제에다 놓고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관계예요. 하나님과 구원을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된 느낌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자녀된 느낌이 도무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 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실존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특히 이제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답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데 실패하면 그 자녀됨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신앙 정서하고 구원의 확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친밀함이 생긴다.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은 자꾸 진도를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 맞죠? 선물에 대해서 선왕으로 보답하지 못하면 선물을 도로 가져가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공부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자꾸 그 이상한 생각만 하는 아들이 있는 겁니다.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자녀됨이 취소될까? 85점이면 되나? 그걸로 자녀 자격 유지할 수 있을까? 한심한 생각을 하는 자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 생각이면 충분하다. 이 생각이.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기대하는 삶을 살려고 자식이 애쓰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기특하게 생각하고 자녀는 그것을 느끼면서 관계가 더 따뜻하고 굳건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가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가장 어마어마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주님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주님의 심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건네실 때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간신히 하나님이 자녀되고 이런데 최종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친밀한 관계, 너무너무 친밀해. 그냥 아주 뜨겁고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웃을 향한 선행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건네실 때 최종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함. 근데 그 친밀함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풍성한 삶이죠. 예,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얘기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뭐 이거는 본래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시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말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적용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침내 이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수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거론하시고 거듭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대단히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시작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안 계신데 어떻게 제자들 안에 계실 수 있나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게 14장 지금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은 주님 떠나시고 안 계시는 데 대해서 제자들이 엄청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님 떠나시고 난 뒤에 주님 안 계신 상황에서 벌어질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주님이 떠나시고 안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 안에 계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면서 하나님의 영이면서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고 안 계셔도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계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뭐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피차의 상대방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4절과 5절에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된 것이 7절에 살짝 바뀌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대신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로 이제 바뀌어서 나와요. 처음에는 내가 너희 안에 그랬는데 7절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바뀌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12절이 부연 설명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행함으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근데 이제 거하는 방법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계명, 계명이랑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온 논의의 그 어휘를 빌려서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웃을 향한 사랑하는 삶이죠. 종노릇하는 삶, 종노릇하는 삶.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주님 말씀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신적 희락,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천국 갈 때까지 맨날 그거나 묵상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 되기를 원하신다. 기쁨이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친밀감에서 오는 신적인 기쁨, 이 신적인 기쁨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선한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과의 관계가 정서적으로도 든든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만약에 혹시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시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그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내면 그 구원이 유지된다. 그 구원이 확신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이 아니고 이제 그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 선물을 받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정서적으로도 든든해지면서 구원의 확신 따위는 다시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를 동원해서 표현하자면 얼른 생각나는 게 이제 즐거움, 기쁨, 자유로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긴가민가 뭐 불안함 뭐 그런 거 그런 거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 자녀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자유예요. 이게 자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에서 오는 자유함.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이 자유함을 언제 누릴 수 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서 자녀다운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15장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면 그게 참으로 나의 제자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알면 행하고 행하면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제 이게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이게 이제 예상되는 흐름인데 주님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살면 알게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자유를 누리는 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위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래 내려와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되게 하신 뜻을 순종하여 살아낼 때 정말 주님의 제자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면 You are really my disciples. 너희가 내 말을 따라 살면 정말 이렇게
이 제자의 확신, 이 자녀됨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야 아니야, 구원 받았어 아닌가, 뭐 이게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굳게 믿고 하나님 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건네셨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이웃을 향해 살아내라고. 선행을 일삼는 삶을 살라고. 열매 풍성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자녀다운 삶을 힘쓸 때 자녀의 느낌이 팍 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진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된다. 정리삼아 요한일서 3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압축하면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아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 이 두 가지만 남아요. 이 두 가지만. 그래서 그리고 뒤에 것은 앞에 예수를 믿고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하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여러 개가 그냥 입체적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도 뭐 그렇죠. 내가 이웃을 향해서 선한 삶을 한껏 살아내니까 관계가 좋을 것이고, 이렇게 이게 그리고 그 바람에 나도 기쁨이 충만하고, 이게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할 때 이 구원의 그림이 입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구원의 큰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실 때 우리에게 마침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극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자녀 삼으신 것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다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을 충만히 채우며 하나님과 점점 더 뜨거운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도로도 살아내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웃을 향하여 한껏 선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과 말로 다할 수 없이 친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로 마음을 다짐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운한 소식인데요. 박범섭 형제님 가정 이번에 영국으로 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뭐 기회 될 때 오시고 또 우리도 저로 가고 이렇게 교제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